아버지, 복된 은혜의 시간 저희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얼마든지 인생에게 베풀어주는 생명이라는 그 엄청난 것을 주실 수 있다고 알고는 있지만 육체의 생명이 너무나 귀하고 세상 보여지는 것이 아름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문득병장처럼 당장 앞걸음만 해내려 하는 육체의 생명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은 안타까운 심령들의 이 시대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선명히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모든 과정들을 인도해 가심을 선명하게 알고 보고 믿고 예배하여 나아가오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체의 시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로 하나님과 복된 사귐을 온전히 이뤄내는 그러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말씀 왜 못 받아들이느냐.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타오르는 제단 위에 모든 책임 던지어라. 성령물에 못 태운 죄 주님 가슴 태우느나.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구하여라.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은혜 깊은 하나님이 우리 더욱 사랑하리.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인명생사 오르나니. 내 인생의 은혜 기회 늘 있는 줄 생각하라.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 기회를 정말 좋은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체의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제 내 것으로 만들게 합당한 육체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정말 선명하고 분명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고 믿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제 시간 제 기회 그저 놓쳐버리고 그저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주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얼뚱한 데 다 팔아버리고 놓쳐버리고 그 섭외한 뒤에 나중에는 참으로 부끄럽고 땅을 치며 통곡하고 후회할 날이 얼마나 있으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위대하고 중한 시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은혜에 받은 생명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생명의 귀한 일들을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고 반드시 깨어나 하나님의 생명의 그 귀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이 열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불길을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증가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불길을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증가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훨씬 많이 능력이라 하시네. 훨씬 많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일들을 내 삶 속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고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는, 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내 자신을 볼 때는 정말 생명의 일을 해내기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턱없이 참으로 그 일을 해내기가 너무나도 부족한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로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매 순간 생명의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능을 베풀어 달라고, 내 이웃을 살려내고 내 가정을 정말 예수 안에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자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정말 생명의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제 시간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 해야 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한다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면서도 마음은 있고 생각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일이 인간의 힘과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는 존재인 걸 압니다. 우리는 죄인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일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일을 살리고 책임지는 일을 한다는 게 우리 인간은 그것이 부족하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맡겨진 형제, 나에게 맡겨진 가족, 나에게 맡겨진 이웃을 정말 살려내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일들을 잘하여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하나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마음껏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교회가 힘있게 없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나님의 일들이 참으로 믿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생명 역사가 눈에 보여지고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가 123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하며
도망박사 세 사람이 새하기 보고 절하고 그 모래가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노엘이란 성탄이라는 뜻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제가 청년 때 기억나는 게 다른 것도 많지만 우리 학생들도 있고 저는 기타 못 치니까 기타 잘 치는 사람하고 저녁에 금천구 시흥시가 아니고 시흥에 있는 육교에서 캐롤송을 막 불러줬어요.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거기다 뭔가 나눠줬을 거예요. 뭐가 나눠주는 이렇게 놓고 나눠줬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거기가 막 그만큼 달거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면서 지금 사람들이요, 교회는 다녔던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는 소리는 알아. 하나님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은 아는데 자기가 안 믿어지는 거야. 왜냐하면 이 땅 육신의 생명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거에 바빠서 그거에 빠져서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그러나 내면에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일날 찬송가를 여기서 기타를 누군가 치면서 몇 명이 부르면서 마스크를 하나씩 나눠준다든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가져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나름대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작은 부분들이거든요. 마스크, 개인 마스크 하나씩 거기다 담아놓고 네. 사람이라는 게 성탄은 본인이 교회는 안 다녀도 성탄이라는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찬양을 들으면서 자기 속에 있던 하나님을 나름대로 섬겼던 동경했던 그런 것들이 살아날 수 있는 어떠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올해는 못했을지라도 내년에는 토요일 저녁이라든지 이렇게 성탄절 미리 준비해서 선물도 좀 이렇게 봉투에 넣고 자연스럽게 막 그렇게 비싼 게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가족끼리 나눠 먹을 수 있는 사탕이라든지 해서 넣고 뭐 몇 시간이 아니라 우리끼리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직접 가서 전하지 못하도 그렇게 간접적인 복음을 전함으로 누군가가 가슴속에 정말 옛날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 감동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것도 하는 것도 이것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꼭 내가 가서 한 사람 전도가 만나는 것도 아니라 그들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들이 외치는 저들이 나도 저렇게 했으면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옛날에 성탄절 날 우리가 각 가정마다 이제 캐롤송도 부르고 가요. 그러나 이웃집에서 들을 때는 그걸 듣기 싫어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들을 때 그 이웃집에서 들을 때도 가슴이 어떠한 그러한 울림과 이런 것이 있었으리라 봅니다. 뭐 성탄에 뭐 추리 같은 것이 잘못해서 우상을 섬기는 이런 모습, 별도 잘못 섬겨버리면 별이 원래는 사실은 천사를 표현하거든요. 근데 천사가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돕는 역할을 안 해버리면 하나님의 일을 안 해버리면 타락돼 버려요. 그러니까
별을 잘못 섬겨버리면 인간의 유익과 인간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 유익을 위하자면 그것은 타락되어 버리는 사탄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별을 많이 놓고 인간들 유익을 위해서 막 반짝반짝하는 이런 것이 잘못하면 타락 천사로 모습 보이지만 별은 천사를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유익한 쪽으로 해석해 버리면 얼마든지 별 달아나도 상관은 없죠. 그러니까 반짝반짝 이웃을 위해서 빛을 발하는 것도 상당히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집은 못해도 내 집 안에 앞에는 추리라도 추리는 이렇게 사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유익한 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 그거는 바벨론 종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고 우리의 마음을 이제 전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산타 앞에 놓고 이런 것들은 참 예수를 드러나는 것보다 더 크게 드러나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그런 것 없이 그렇지 않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드러낼 수 있다면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짜서면 얼마든지 성탄의 의미를 그들 속에 복음 전하는데 유익하도록 엄청난 유익하도록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유익한 걸 마귀가 다 써버려 버리니까 성탄절이 뭐하는 날이에요? 예수 탄생한 것을 기념한 성탄 예수님 탄생경 원래는 크리스마스. 그러면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거든요. 그리스도를 향한 경배거든요. 크리스마스가 뜻이. 그런데 그러지 않냐고 지돌 놀아하고 지돌 즐기고 그냥 또 밤중에 난리치고 막 고수도 치고 돌 날라리 춤추고 이러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그러한 시간에 인간들 즐기는 쪽으로 자꾸 바꿔져 버리니까 그럴 바에는 크리스마스 하지 말자. 이렇게 우리는 어떤 쪽으로 너무 이제 극단 쪽으로 이렇게 빠질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잠자는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기회가 어떠한 인간의 감성, 혼적인 요소를 깨우지 않으면 영이 안 깨어납니다. 혼이 깨어나지 않으면 영이 안 깨어요. 육이 살지 않으면 영이 안 사는 것처럼 육이 살아야 영이 사는 것처럼 우리가 혼적인 요소를 일으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이 살아서 내 육체가 움직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아이고 우리 성탄절 뭐 그냥 그거는 잘못하면 마귀에게 주는 것이지 그러나 마귀에게 주는 것이 되어져 버려서 문제가 되지만 우리는 순수함으로 정말 영혼을 깨우고자 하는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한다면 그보다 귀한 성탄절은 없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꾸 영혼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가지고 뭔가를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다가 좋은 아이디어 있다. 정말 이거 하나님 기뻐할 것 같다. 그런 일을 추구를 해봐야 돼요. 그게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이거 좋겠다. 그런 생각을 내 마음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하여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고 받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러면 교회가 뭐예요? 우리 집 먹고 살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영혼을 살리는 목적을 위해서 나름대로 지혜를 짜보고 하나님 이렇게 성경에 이런 의도로 우리에게 말씀하니 우리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일을 시도해보고 내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위해서 자꾸 하다 보니까 한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죠. 아멘. 이 찬양 얼마나 좋냐. 정말 근데 막 가슴이 막 이건 어떻게 하면 이 반주기 없이 그냥 혼자서 가사를 생각하면 이렇게 불러야 내 속에 막 그 감동이 오는 건데 반주기 기계라 참 많이 감을 놓쳐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속에 내 혼이 살고 내 영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내 가정에 복음을 나를 통해서 잘 전할 수 있도록 내 이웃을 향하여 내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지게 하소서. 아멘. 뭐 여호수아가 나팔을 부를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한 마음이 되어져 나팔을 부는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가정으로 나를 써주소서. 이 교회를 써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하고 복된 수고
저희들의 허락하신 귀한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일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피하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생명을 살리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과 힘을 가지고 아버지의 교회가 그저 가만히 있고 그저 가만히 있고 그게 아니라 정말 죄를 향해서 도전하고 원수마귀가 팔을 치고 난리칠 때 오히려 더 예수 믿는 자가 힘으로 더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힘있는 교회 성도들의 삶을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일들을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써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지혜와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을 허락하신 기회를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막연하게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다가 세상길로 간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 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식어지거나 세상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더 향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선명하게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할 지혜와 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 나아갈 때에 연부를 들여나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준명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용역 집사님 드렸습니다. 이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탄의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되어지게 살기를 원하고 어찌하든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 생명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게 하고 부흥케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심령 위에 보혈의 공로가 삶의 현장 가운데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영광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은혜 베풀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강의를 언제부터 했어요? 한 3개월 했나? 더 되는 것 같, 그 전인 것 같은데요. 어땠어요? 7월 24일이 6장이 나갔어요. 뭐 내년까지 해도 다 못하겠는데 이러다가 그래, 아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좀 빨리 갈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 때에 스데반의 길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오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오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죽게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되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리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이렇게 됐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개죽음을 했다면 아무 역사도 안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생명진하는 일을, 예수와 같은 엄청난 일을 이루려고 하니까 그로 인하여 파장이 엄청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음으로 인하여 파장이 엄청나게 일어났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죽음으로 인하여 그래나요 오히려 핍박이 임했더라 이렇게 합니다. 핍박을 피해서 사람들이 막 흩어졌는데 그러면 오히려 더 꺼져 나가야 되는데 꺼지지 않냐고 불씨를 툭 치니까 그냥 사방팔방으로 퍼진 것처럼 요원의 불처럼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스데반의 집사의 헌신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 목숨을 하나님 편에 아예 던져버려 버리자 그로 인하여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버리는 이러한 역할을 했는데 그들이 흩어져 가지고 뭐를 했는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은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했다는 것은 그들 사고 속에 무엇가 있었는가? 유대인만 구원받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지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할 때는 이방인에도 복음을 받았더라는 말씀을 그들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인다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들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전할 때 저런 사람은 안 돼. 내가 한 2달 만난 어떤 사람이 있어요. 맨날 술 먹고 그냥 성깔이라고 고약하고 아주 그냥 비난 좋아하고 자기 잘난 척하고 하는 한 남자가 있는데요. 근데 어떤 시점에 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런데도 잘해. 제약 벗으명제요. 막 그러면서 조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도 잘 못 외우는데 다 외우고 있는 거야. 그렇게 술주정뱅이 술 취해가지고 술을 아예 그냥 얘기를 듣기는 하루에 소주 3병 안 먹으면 자기는 잠이 안 온다고 할 정도로 술을 그렇게 고주망탱이 되고 그리고 술 냄새 풀풀 풍기고 그냥 남 비방하기 좋고 성질 개팍하고 그런 사람도 뭐 있다고? 교회 다녔더라 이거야. 그런데 그들 그러니까 그런 성격 되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니까 떠나버려 있는 이러한 모습이 실질적인 삶 속에 현장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 다녔다고 나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아니 그 사람이 교회 다녔어? 아니 당신이 교회 다녔어? 근데 지금 주위에 보면요 다 교회 안 다니는 거 다 입 다물고 있지만 거의 80, 90% 교회 다 다져버린 사람이고 그래도 나름대로 교회에 열정을 가지고 뭔가 했던 사람들이 80, 90%예요 주위. 그들을 깨워야 되는데 우리는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이방인은 복음을 못 들을 것으로 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더라 그랬죠.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이랬죠.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왜 그러니까 그 사고 속에 그들 생각 속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사고 속에는 뭐만 있겠어요? 인간적 생각만 가득한 겁니다. 땅의 생각만 가득한 거예요. 그걸 이상 벗어날 수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선민 택한 우리에게만 말씀 준다는 이것이 아예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이후까지 계속 몇천 년 동안 흘러내려다 보니까 그들 사고 속에는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받으면 안 된다고, 전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못을 박은 삶을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았어. 근데 하늘이 보이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생각이 나겠어요? 아니요. 우리 생각은 땅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다른 생각이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만 전했습니까? 사마리아인도 가고 지난주에 어디가 수리아까지도 가고 그렇게 하신 것을 보면서도, 그렇게 보면서도 이방인 개같이 그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 보면서도 그들 속에는 이방인은 복음을 들으면 안 된다고 아예 못을 박아버리니까 예수님은 직접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살렸네. 왜 살릴까?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본다든지 예수님이 이방인에게도 복음 주는가? 말씀 주는가?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못 받는데 이렇게 아예 단절시켜버리는, 그러니까 사고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어진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준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에 그거 없어. 자기가 이방인 나라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게는 복음 전할 그러한 생각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사고가 우리 인간의 사고 속에서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어진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 빨리 갔으면 좋겠다. 쉽지 그래요? 말로만? 저는 정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빨리 갔으면, 정말 하나님 나라 빨리 갔으면. 아이고 이 목사하다 목회하다 왔냐? 목회 어떻게 했냐? 뭐 잘못은 했지만 잘못했다고 때로는 뭐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몸부림쳤던 흔적과 그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고, 잘못해서도 그거 다 회개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아멘. 회개가, 기독교 진짜 회개는 이거 세상에 없잖아요. 세계 회개라는 거 있어요. 잘못하면, 죄를 지면 당연히 그 인과응보야. 죄 지은 것은 죄를 받아야 돼. 이게 법이에요. 법, 율법. 죄를 졌으면 죽어야지. 죄를 졌으면 사망 와야지. 죄를 받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잘못하면 절대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않고 그냥 숨기든지 저 사람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래. 다 그럽니다. 자기 잘못 조금 얘기하면 막 부르륵 일어나죠. 왜 그래요? 죄를 지면 죽는다는 것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기독교는 뭐가 있어? 회개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기독교는 빨리 잘못했다고 해버리면 그게 엄청난 능력이 나오고 그로 인하여 생명의 역사가 나오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보화가 회개예요. 근데 회개를 잘안 나가면 이건 참 어리석어요. 빨리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가 확 가까워집니다. 저 사람 이제 속으로 막 잘못한 척 않고 지가 잘못해놓고서도 안 했다고 하고 자기 잘났다고 해봐. 사람과의 관계가 엄청나게 멀어지고 껄끄러워. 옛날 지 잘못하고 이렇게 그래. 그래 잘못. 저 사람 그러네. 잘못했다고. 그래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뭐. 그래가지고 관계가 확 좋아져. 이게 해결하는 게 엄청난 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내 삶 속에 이루고 산다는 게 이게 보통 복이 아니고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고 사는 자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은혜. 아멘. 그가 오신 거예요. 그런데 자 20절에 그 중에 그부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절대 복음을 전할 생각이 없는데 여기 그부로와 구레네 사람, 여기 구스 사람이라고 에디오피아 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복음을 듣고 깨달은 하나님 나라가 자기 속에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해도 그들도 나와 같은 복음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몸하고 똑같이 입고 오셔야 사람들이 그래? 하고 조금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이 우리처럼 몸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원래는 구약에 오신 예수님은 몸을 안 갖고 오셨지만 그러나 신약에는 저들이 율법을 줘도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비밀을 택도 없이 못 알아버리고 율법 자기 육체의 생명으로만 오직 잘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으려고 하지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복을 생각지도 안 하고 있는 그러한들에게 육체가 죽어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친히 알게 하려니까 예수님이 이방인과 같은 존재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처럼 되어져서 인간에게 보여줘야 인간은 그때서 그런 것도 있구나 해가지고 조금 믿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헬라의 로마 사람 그때 당시 이제 이 헬라가 이제 뭐 완전히 헬라 문화권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라. 왜요? 자기도 복음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속에 역사하는 것이 삶 속에서 이루어진 체험과 삶이 되어지니까 그들도 이방인에게 또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결국은 뭔가 복음은 삶의 체험이고 아멘. 하나님의 증거를 내 삶 속에 받아들이고 받은 자의 삶을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좋아요. 뭐가 좋은데? 체험이 없는 사람은 하늘 나라는 천국 가면 좋잖아. 지옥 안 가잖아.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엄청나게 좋은데 뭐가 좋아? 우리에게는 해결하는 것도 있어. 이것도 엄청난 복이지. 그 쉬운 것도 못하잖아. 그 쉬운 해결의 능력이 엄청난데 그 해결도 않잖아. 그런데 우리에게는 해결하는 것도 있어. 해결하는 것도 있어. 그냥 엄청난 복음의 비밀들이 많지만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만들어진 그 생명의 일들을 그냥 삶 속에서 말할 수 있어. 하나님 왜 믿는데? 그럼 나도 모르게 여기서 막 나오고 막 전하고 싶은데 받을 준비가 안 됐으면 나는 안 전합니다. 내가 억지로 줘요? 안 전해요. 받을 마음이 되어졌는가 보는 거예요. 먼저 툭 던져서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받을 마음이 있다 그러면 내가 그때 던져보죠. 그러나 받을 마음이 전혀 아니고 그러면은 진짜 비밀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가도 딱 멈춰버립니다. 왜? 그들이 받을 마음이 안 되어졌어요.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그 보석 같은 내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그들에게 전해준다. 그 발무덤은 그들이 짓밟아가고 오히려 나오고 원수가 되어버리는 이러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함부로 복음을 막 못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라.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셔야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아멘.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깨달아요. 왜 이렇게 성경에는 구브로 사람들, 유대인들은 안전하고 이방인이 전하게 할까? 그들은 먼저 이스라엘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상을 보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부활하실 때 그들이 함께 그 믿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와서 열두 나라가 와서 막 방언하는 것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보면서 자기네들도 체험하고 삶 속에서 만들어진 믿음의 삶의 영역이 그 영향력이 그대로 이방인에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방인 전도가 안 되어지고 우리같이 복음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든지 선교하려고 난리치는 거죠. 이스라엘 선교사가 이스라엘 선교사가 없어요. 자기네들 선민만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방인이 받아가지고 복을 받은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니까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인구 밀도에 비해서 기독교 인구 밀도에 비해서 미국이 숫자로는
10만 명이 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인구 밀도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훨씬 앞서서 세계에서 최고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복음 때문에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이 쓰셔야 됩니다. 아멘. 제2의 예루살렘처럼 이 대한민국을 쓰셔야 되니까 아멘. 이민족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믿어요. 아멘. 그러면 내가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더 귀하게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얼마나 귀하고 복된 민족으로 사용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 때 자기의 받은 바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자가 되어져야 복음의 역사가 나옵니다. 내가 미랄이 땅에 떨어져 미랄이 씨를 심어져서 뭐가 나오는가? 미랄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게 나오지 않아요. 내 신앙의 영역에서 복음을 들은 자가 그가 나처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 믿음의 신앙의 열매가 나와 같은 열매로 자랄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이로 한 사람이 전도하면 엉망으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어져 버립니다. 간혹가다 이제 그럴지라도 교회 와서 들려다 놓고 목사님이 한번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잘 양육하면 이 사람은 진짜 개차반인데 이 사람은 의외로 확 클 수도 있죠. 왜? 이 사람이 낳질 않고 자기가 데려다만 놓고 낳은 건 누가 낳았어? 목사가 낳았다니까. 그 중에 구역장이 나면 그렇게 됩니다. 구역장이 그렇게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은 인도자만 됐지 낳은 건 아니고 누가 낳은가? 구역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 닮아? 구역장 닮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청년 때 구역 예배를 할 때 보면 막 그냥 군대 가기 전에 남자가 구역장에서 그런지 여자들이 말려드는데 그때 당시 여자들이 엄청나게 많죠. 남자들은 별로 교회 안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오히려 남자 유일하게 남자고 여자가 막 23명 이렇게 됐는데 군대는 가야 될 텐데 그냥 구역장 하나 딱 시켜놓으니까 그가 누구처럼 비슷하게 나처럼 해 막 남자같이 해. 그렇게 되더라고. 아 이게 그렇구나. 그렇게 열매를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되는구나. 내가 꼭 만나고 싶은 분은 제가 미랄이라는 회사를 다녔거든요. 미랄이 회사라는데 그때 기독교 회사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양재찬 씨라고 공장장 같은 분이 있어요. 그분이 뭘 했냐면 기독교에 열심히 다녔던 분이에요. 여의도 순도. 그리고 그분은 항상 점심시간에 밥 먹고 30분 퍼져 자는 게 아니라 그 강단에서 항상 모이면 사람들 몇 명 모여놓고 노래도 가르쳐주고 그때 당시는 학벌들이 다 중학교, 초등학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동요도 가르쳐주고 가곡도 가르쳐주고 또 성탄절 되기 전에 막 영어로 영어로 찬송가 성탄송도 가르쳐. 나 그래서 그분 아주 지금도 그분 때문에 내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으니까 그분을 만나고 싶어. 양재찬 씨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중에 이제 그 공장장 하더니 내 군대 갔을 때 공장을 하나 세웠었는데 한번 가보고 그때 당시는 내가 그분의 은혜를 별로 귀하게 안 여겼는데 내가 한참 후에 목회하다 보니까 그분이 참 귀하였구나. 나를 그렇게 이끌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신앙생활 이렇게 하게 하는 한번 그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만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분은 또 나이가 꽤 넘었겠죠. 내가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한 80 넘었겠죠. 거의 20년 그때 당시 공장이고 나는 청년 막 이제 20 막 이럴 때 그분에 의해 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열매를 심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의 열매를 찾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찾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제자들 교회에서 목사보다 더 대단한 사람 찾기를 원할까요? 아니요. 목사하고 비슷한 사람만 찾으면 목사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성과예요. 더 목사보다 더 대단한 사람 있을 수 없어요. 왜요? 목사 비슷하든지 최고로 잘 되면 그러니까 선생보다 더 높을 수는 없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님은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의 열매를 하나님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방인을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방인 되어진 제자들 교회가 부평의 이방인들 같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고 그러한 삶을 이룬다면 이 교회는 할 일을 다 한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 보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내 삶 속에서 이루며 사는, 그래서 마침내 죽으면 부활이 있는 이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아멘. 우리 속에 나와 같은 부활의 열매를 양육하고 자라고 그러한 일을 해내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그냥 나만 미랄되었다고 자랑스럽게 뻔뻔하게 다니지 않고 나도 예수님이 미랄되어져서 생명을 준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그 생명 받은 자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그러한 미랄의 생명의 열매를 나도 맛보는 자로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방인들